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히스기야의 승리라는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밝게 증언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저희들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정확한 기도 제목들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이 시대의 18만 5천과 같은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자체가 이 시대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워져야 될 참된 교회 참된 제자인데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세워져도 참 감사한데 지금 올해 2019년에 완전 불신자들 가운데서 참된 교회로 참된 제자로 세워져야 될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 세워도 그 성읍을 낫게 하겠다, 그 성읍을 사하겠다. 그럼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벌써 4월이에요.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지금 3분의 1이 지나버렸어요. 올해도 벌써. 그럼 지금쯤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들 한 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네팔 같은 데나 스리랑카는 저희들이 딱 3박 4일만 하고 와도 그쪽이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엄청 오래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래 계신데도 전도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바벨탑이 무너지고 참된 교회와 참된 제자가 세워지겠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왜 어떤 전도 전략과 방법론에 대한 걸 이야기를 자꾸 안 하냐면 그게 우선하지 않아요. 일단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내게 넘쳐나지 않으면 일이 되고 사역이 되면 금방 지쳐버리고 많이 열려도 사실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힘 얻으면 하지 말한 청소까지 다 하고 밀린 빨래까지 다 긁어내고 밀린 어떤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치우죠. 힘 없을 때는 아이고 그냥 청소도 못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 얻어줘야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히스기야의 승리,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턱심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엘리야라고. 하여튼 내가 열심히 턱심이 오니 하여튼 대단한 사람도 지쳐가지고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시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도록 맡겨드리는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게요 우리 성경을 18장, 19장, 20장 이 석장을 거의 읽는 수준으로 읽으면서 굉장한 답을 좀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게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유다까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러니까 통치를 또 따로 하는데 북이스라엘 훨씬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했던 사마리아 땅도 그 북쪽에 있기 때문에 혼혈족이 돼버렸다. 그래서 아예 그 사마리아 성읍 자체는 아예 그냥 그 유대인 혈통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긴 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이쪽에 있는데요. 첫 번째 보내면서 처음에 공격하러 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조금 이따가 본문을 읽을 건데 근데 두 번째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항복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두 번째 와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을 건드린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다는 그 신, 우리 아수르 왕과 우리의 이 능력과 이 권력과 힘을 상대할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격을 딱 두 번째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뭐 아수르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힘이죠. 한국에 대해서 뭐 한마디만 해버리면 경제 제재 해버리면 북한도 지금 힘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 제재하면 그냥 끝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풍전등화라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유엔이 있고 막 이걸 보호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는 그냥 몰살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하고 이제 대비를 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18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왕하 18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25살인데 왕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굉장히 나이가 어린 축이지만 훨씬 어렸어요. 약관 거의 뭐 20대 중반 정도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느라 그 모친 이름은 아비라 또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3절부터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마음이 다윗 마음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심지어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던 모습,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심지어 여러 산당을 제합니다. 이 지금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냐면 여러 산당들을 갖다가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막 곳곳에 짓게 만들고 심지어 막 유다 전체를 갖다가 우상판으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예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놨던 모든 우상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들, 이번 주의 강단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바벨탑들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아예 찍으면서 심지어 뭐까지 없애버렸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던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바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장대에 매달아놓은 그 놋뱀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영험하고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하나님의 어떤 성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 그걸 세워놓고 그 앞에서 분향을 했다니까. 그걸 섬겼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역사들, 나에게 있었던 응답들, 그거 하나가 도리어 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돼버리고 내가 응답받았다는 거,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 내가 헌신했다라는 거, 내가 받은 역사라든가, 내가 이루어낸 증거라든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내 안에 들어있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요소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요소요, 그게 도리어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딱 잘라 말하면 내 의가 나타나는 거죠.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나타나요. 저도 메시지 하다 보면 그냥 막 티 나가요. 모르고 했다가 뒤에 정신 차려보면 했고, 안 한 줄 아는데 했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굉장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강조돼 버리는 게 나타나는 순간, 그래서 제가 고신에 자를 때는 특별히 웃기는 예화도 하지 마라. 그 메시지는 사라지고 웃긴 이야기만 떠올라가지고, 아 그래 뭐 개를 갖다가 잡아먹었다네, 찌포를 줘가지고, 그러면서 개 잡아먹은 것만 생각하고 가버리니까 도저히. 그래서 고신에서는 아예 목사들이 양복도 색깔을 갖다가 거의 넥타이도 그냥 거의 무채색, 그냥 까만 계통으로 아예 표도 하나도 안 나게. 왜? 말씀만 딱 드러나게. 그래서 원래는 그 목회자들이 앞에서 가지고 그 가운을 입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수치스러운 것, 인간적 모습을 갖다가 가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리어 요즘 뭐 그 가운을 갖다가 너무 번덕거리게 만들어서 목사가 막 너무 드러나 홀리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입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이 시대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지금 교회의 머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돼버린 시대가 되면서 목사도 우상이 돼버린 시대가 됐잖아요. 교주가 되고 아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 누가 만든 겁니까? 감히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깨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깨야 된다니까. 아멘. 대단한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 깨버려야 된다니까. 그 목사님이 만드는 거 다 깨라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된 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미케 하는 게 있다면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럼 빨리 깨야 된다니까. 바벨탑이 무너져야 되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사닥다리만이 땅에 닿았습니다. 바벨탑은 절대로 하늘을 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는 몸부림은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게 임한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일평생 매여 종로로 가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벨탑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무너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만큼 무너지고 아멘. 이게 한 번에 다 무너지지 않아요. 왜? 초대교회 보세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 완전히 받았는데도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 장로들의 유전,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소리 하고요. 심지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소리를 초대교회가 했다니까.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안 싸우냐? 싸우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막 싸우잖아. 이게 성령이 임한가하고 나의 기질과 체질들은 아직도 죄성에 이 땅에 속해 있어가지고 말씀에 반하게 움직이는 내 안에 들어있는 바벨탑 요소들이 너무 많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갖다가 깨버렸다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분양하고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심지어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금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대로 어디서 본 거? 애굽에서 본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담기면 그게 행동으로 일어나고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계속되면 그 사람 삶이 되고 삶이 계속되면 그 사람 인생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따라 뭘 생각하느냐 따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니까. 또 애굽에서 계속 본대로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완전 애굽 신을 만들어놨다니까. 그게 하나님이래. 그게 우리 기질입니다. 눈에 잡혀야 믿고 만져져야 믿고 아니라니까. 아무리 모세가 만들었어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냐? 그걸 느후스단이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뭐냐? 놋조각이다. 쇠조각에다가 왜 분양하고 있냐?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선지자들도 없었고 제사장들도 없었고 왕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왕의 그림자 역할로 이 히스기야를 세워서 우상을 깨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나중에 이 히스기야도 실수를 합니다. 왜?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왕이 아니요. 사탄과 사망권세를 깨뜨린 왕이 아니라니까. 참된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깨뜨려라. 너희들이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 다 깨라는 거예요. 이거 차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봐왔던 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왔던 거 다 틀린 겁니다. 광야에서 맨날 뭐 했으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나가고 애굽에 있을 때 자꾸 생각 자체가 과거에 잡혔다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옛날에 무슨 교회 있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이거지. 아직도 못 빠져나가면 그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지금 힘들다. 내 기질이나 내 생각이 그 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잘 나갔는데
잘 나가면 뭐해? 지금이 더 잘 나가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 나갑니까? 매일 나갈 수 있는데 잘 나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 보고할 데도 없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잘 나갑니까? 여러분들도 잘 나가고 계시죠? 우상도 다 박살내고 산당도 다 박살내고 사탄도 박살내라. 지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금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갖다가 분양하는 건 없습니까? 많잖아요. 이건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아니라니까.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모세가 만들어 노뱀과 같이 잘못된 털들을 딱 가지고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하라면 꼭 그대로 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복음 기준으로, 성경의 전도 기준으로, 성경의 끝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뭐가 없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냐.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남편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 의지하지 마시고 경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 6절에 보세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했다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뭐를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사탄을 박살내는 왕직,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선지자 직분, 심지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죄와 저주에서도 딱 구별되어 있는 히스기야를 그림대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제가 아수르 왕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9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리고 10절에 10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루가에 메드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2절에 이는 저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준행치 아니하고 뭐도 거스려 그 언약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체적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것도 듣지 아니하고 말씀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레미야서 우리 원단 메시지도 완전히 망하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100% 믿는 게 믿음이지 99%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좀 뒤에도 나옵니다. 제가 진짜로 내 남은 생을 드려야 될 때 또 성경을 아무리 보면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에 전환점을 만드시냐, 생명을 딱 걸어놓고 할 때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전환시켜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또 내 생명을 걸어놓고 나의 생을 걸어놓고 시작해야 될 결단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움직여간다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막 현장 움직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단 우리 예수 사는 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자기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 언약이 계시되게 해달라. 내 남은 생을 드려도 아깝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되도록,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에 나의 생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값어치를 발견하게 해달라. 이 땅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값어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는데, 오늘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토트넘의 그 손흥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저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아시아에서도 최고라고 하는데 그 토트넘 경기장을 새로 하는 친구예요.
많은 사람 지어놓고 첫 번째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새 경기장에 첫 번째 골을 넣을 사람이 누구냐? 골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경기에. 그런데 손흥민이 딱 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문장에 토트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다 하면서 경기장에서 첫 번째 골을 넣은 게 그게 뭐라고. 물론 역사 그 경기장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의 이름은 당연히 기록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복음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까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데 어느 게 값어치 있어요. 경기장에다가 첫 번째 골 1호 골을 넣은 손흥민 그 뒤로부터 뭐 수백 골 수천 골 나올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거보다 값어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 값어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좀 주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첫 번째 공격이 왔을 때입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뭘 범죄했는데요? 뭘 범죄했어? 범죄 안 했지. 자기들이 치고 와가 공격했는데 나를 떠나 돌아갔어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나쁜 놈이죠. 공격해갖고 아예 조공을 바치하리라고 다 빼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15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털린 거예요 완전히. 16절에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들 금을 발라놨을 때 멋있는데 벗겨내고 나면 얼마나 추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사네립이 이 시대의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공격해서 완전히 절도요 강도처럼 와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하고 빼들어간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사네립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걸 벗겨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은 너무 아름답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붙여놓은 은과 금을 다 벗겨내는데 벗겨놨을 때 우리 도배한다고 뜯어내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져요.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아수르의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시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위 못 수고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느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며 히스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섬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가 저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랍사게가 이제 두 번째 딱 와서 말합니다.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너희들이 의뢰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여호와에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똑같아지겠다고 대항한 것처럼 겁도 없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그것도 부하 랍사게가, 이건 부하는 누구겠어요? 랍사게는 귀신들이지. 사탄이 쫄병들이 와가지고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네가 쌓을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기냐?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사랑교회 너 입만 살았지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냐? 너희들이 누구 믿고 있냐? 뭐 여호와를 믿어?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무슨 성경의 복음?
뭔 성경의 전도야, 뭔 성경의 끝이야, 조롱하는 거죠. 21절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구나.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나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이제 히스기야가 머리를 써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아수를 막으려고 애굽한테 막 도움을 청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막 거기에 딱 좌충우돌이 된 거라. 인본주의 써보다가 22절에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소리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감히 아수르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깬 것 때문에도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대의 바벨탑 같은 걸 깨뜨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 종교적인 거, 인본주의 썼던 걸 떨어뜨릴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인본주의 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불신앙해야 되는데 저게 믿음을 자꾸 가져 막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참수하러 달려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셨으니 이제는 내 주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과 내기해라. 꼭 보면 그 갈멜산에서 딱 싸움하는 장면하고 또 똑같아요. 네가 만일 그 말 탈 수 있는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천을 주리라. 이 말은 뭐냐, 말 탈 수 있는 사람 2천을 내라. 그러면 말 2천마리 줄게. 그러면 우리랑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놈들 2,000명 나와봐. 말하고 무기 다 대줄 테니까 내가 무기 다 무장시키고 우리랑 한번 싸워보자. 그래도 우리는 이게 일어나오는 거예요. 완전 조롱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막 수단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몸부림쳤다니까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24절에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너 뭐 애굽에 도움도 받고 네 막 인본주의 써보는데 고란다고 우리를 이기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섭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으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외에 있는 백성들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쪽팔렸냐면 모독하는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 막 분노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아람 말로만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욕을 먹을 테니까 아람 말로 욕하면 괜찮으니까 제발 유다 방언으로는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낙심할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는 이야기 들으면 낙심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람 말로 계속 욕하세요 이라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자녀가. 27절 그러니까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아수르 왕과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딱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완전히 그냥 모독하는 겁니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뭐를 먹게 하고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똥을 싸서 먹이고 소변을 싸서 먹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이거 막 너무 비참한 상태. 28절에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이 랍사게가 언어도 잘하는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이제 맞힌 거. 완전 너희들 쪽 팔아봐라 하면서 이제 완전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 왕 말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이 최고고 살아있다. 절대로 건져내지 못한다.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함을 듣지 마라.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택도 아닌 소리다, 뭐가 끝났냐 이라고 완전히 조목조목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 사랑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에 완전히 반대를 갖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뭐가 다 끝났냐? 뭐가 2000년 전에 끝났냐?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2000년 전에 다 끝났다고?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령이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온물의 물을 마시라. 내게로 나와서 자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해주고 자기의 온물을 파서 먹게 만들어주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닦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겠다. 미혹하는 거 딱 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해라. 소위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딱 예수 믿는 사람들 아예 교회 바깥에다 불 질러 놓고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인정하고 살려주겠다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찬양하다가 불타 죽은 것처럼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갖다가 부인하게 만들도록 조목조목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완전 웃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옮겨주겠다? 다른 지방으로. 본토하고 똑같은 지방이고 윤택한 땅이 있다. 곡식과 포도주도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지옥이라니까. 옮겨주겠다는 데가 지옥이라니까요. 뭣도 모르고 그래 여기보다 더 좋아 그럼 우리 글로 가자고 따라가는 순간 제가 말했더니 찌포 던져주면서 개 잡아먹었던 할아버지한테 끌려가는 거랑 똑같다니까.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아니라니까. 결탄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사탄의 말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려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아라. 뭐만 듣지 마라? 말씀만 듣지 마라. 33절에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는 자가 있는가?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박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왕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했다. 이 아수르 왕이 완전히 사탄이죠. 심지어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다. 근데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하라 그랬어도 말 못해요. 다윗이 40일 동안에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는데 아무도 서가지고요 그걸 열받아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딱 한 명 있었어요. 도시락 배달 갔던 다윗이 딱 보더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누군데 감히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냐.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박살내겠다니까. 형들이 나 일로 와봐. 네 이놈아 이 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들고 다니는 방패 무게가 얼마고 창 길이가 얼마고 갑옷 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몇 점 몇 승으로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데 아예 이 다윗의 형들은요 은혜 받아 벌써 골리앗한테 은혜 받아가 아무 말도 못해. 소금 부글부글 끓어도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사울 왕도 그래 그 뭐 맞짱을 뜨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데리고 와버리는 거 오마라.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냐? 제가요 어릴 때 이 돌판매 갖고 사자나 곰에 발톱에서도 양을 지켰으니까 저런 놈 한 방에 보냅니다. 반신반의했지만 나간다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 그래 니라도 나갈래? 그럼 내가 입던 갑옷은 안 입어보라 입혔는데 갑옷이 맞습니까? 그게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뭐로 나간다? 이름으로 나간다고 던져버렸어요.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필요해요. 그때는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그 돌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박혔겠냐 이러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다윗이 세게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역사했기 때문에 박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정확하게 여기를 맞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갖고 봐라 달려가면서도 맞출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쪽으로 포커스인데 그건 뒤의 이야기지 믿음 없이 나가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37절에 보세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드디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명이 옷을 확 찢었어요. 아니 저 감히 할례받지 못한 놈들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님하고 아수르 왕한테 옷을 쫙 오늘 밤에 옷을 좀 찢으시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안양이 사탄마귀 귀신이 이렇게 종노릇하고 망하냐. 너무 열받아가 옷을 확 찢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막 백성들이 요동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못 들어간다니까 땅에 엎드리는 순간 여호사 갈렙 옷을 찢었다니까. 왜 엎드렸냐. 들어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진 자 무조건 옷을 찢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시간표가 나오면 옷을 찢어야 된다니까. 아이라면서. 드디어 19장으로 가봅시다.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팍 찢고 굵은 베옷을 딱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언제 입는 거냐. 초상 났을 때 입는 거거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내가 인본주의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막아보려고 쓰던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입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섭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또 누구에게 보느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 있었어요. 3절에 보세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아니 현장은 지금 난장판인데 이걸 살릴 만한 내용과 힘과 비밀이 건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4절에 랍사게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이다이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표현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사야의 하나님이냐 그 말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사야의 하나님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라. 놀랍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18절에 보세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어요.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변한 일을 내가 들었으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러셋과 들라셀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노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었는가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을 하면서 끝까지 지금 이 사탄은 아수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가 이제 진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펴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나님이 그거 몰라도 다 아는데 딱 글을 갖다가 딱 펴놓고, 여러분들이 뭐 차압증서 들어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펴놓고 주여 망하게 됐나이다, 보증쓴 거 딱 펴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좀 보세요 하고 펴놓는 것처럼 아예 사내립을 통해서 넘어온 그 서신을 딱 펴놓고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보세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 상황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요 몰아가셨습니다. 엘리야도 몰아가셨고 베드로도 몰아가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지금 몰아가실 겁니다. 어디로?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이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딱 몰아가는데,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15절에 보세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귀를 안 기울여도 하나님 다 안다니까. 사내립을 보내고 모든 상황을 만들고 있는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야, 애굽에 요청하지 말고 수단방법 쓰지 마. 빨리 내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도 한 단계밖에 모르는 거지. 2단계, 3단계를 딱 봐야 되는데 한 단계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상황,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해답과 문제와 답을 다 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았을 건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히스기야는 그 절대주권에 대한 걸 한편적인 절대주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아수르 왕은 발악한다는 수준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 구도로 있다고 보지만 아니에요. 진짜 절대주권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 욥기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단 한 가지 일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운 위기가 와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과정 속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생명을 걸어놓고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 고백하고,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을 해야 된다. 죽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죽어야 돼. 망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망해버려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다 끝났다고 믿겠냐? 이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낱낱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식의 대화 그대로를 몰아보시는 겁니다. 갖다 미는 거예요. 목을 졸리는 거예요. 상황 현실 아예 앞뒤 좌우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이 갇힌 상황이라 어디도, 요셉도 아예 종신형 감옥에 처박아 놓고, 이래도 네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겠냐? 이래도 나는 일을 행한다고 너는 믿냐? 이래도 나는 성취할 수 있다고 믿냐? 이래도 내가 여호와라고 믿냐? 그거 묻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했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고 모든 일을 완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멘. 현실 상황이 내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도 주로 귀신이 언제 떠난 줄 아세요? 복음 전에 보면 발악을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발악한다고 놀라지도 마세요. 발악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끝이 다 왔어.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끝물이라, 감기도 끝물이 오면 제일 심했다 확 사라진다니까. 끝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놈이 마귀라는데, 끝까지 속인다니까. 속지 마세요. 믿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시라니까. 모든 게 여호와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취되게. 아멘입니까? 지금 그렇게 성취되고 있다니까. 오늘 이 밤에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성취시키고 계시다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은 귀도 없고 눈도 없어요. 무슨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 그 표현은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 설명이죠. 하나님 영이시라니까.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아멘. 답도 다지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지 않아.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 믿음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방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고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가 그닥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면 천하만국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주로 요런 믿음이에요. 내게 응답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거죠? 우리가 망해도 응답 안 하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게 진 것 같았는데 승리한 거였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지는 것 같았는데 사탄이 박살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승리의 죽음이었다니까. 아멘. 망해야 되면 망하시고 죽어야 되면 죽으면 됩니다. 죽어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망해도 불신앙하면 안 된다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도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보라니까요. 20절에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사내립 보고 건드리게 만든 거예요. 저 히스기야 저놈이 말이야 내한테 빨리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수단방도 쓰고 있으니까 아예 가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똥줄 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안 엎드리면 안 되게 딱 몰아붙인 거예요. 주여 나밖에 안 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로뎀 나무에 갖다 몰아놓고 하나님이 진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 망하려면 빨리 망해야 된다니까. 버티고 맷집이 좋아가지고 바로 망해야 되는데 버티어 막 야곱처럼 맷집이 좋아가 천사하고 씨름해가 막 이기고 안 질다고 그래. 스케줄이 빨리 두 손 들어야 된다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도 딱 열받은 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감히 멸시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었다. 딱딱딱 이제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22절에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감히 그리스도 앞에 대적한 거고 이 시대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 대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안은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체를 갖다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는데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꾸로 돌려보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보고 있지만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순간 명칭이 달라진다니까. 우리는 성전이라니까. 근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모르면 또들게 만난다니까. 계속 지금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랬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부인하는 자는 나를 부인하는 것 똑같다. 그게 우리의 위치요 권위요 신분이라니까.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이 막 낙심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막 갈등도 하고 히스기야처럼 막 수단방법 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그렇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이걸 알게 하려고 몰아붙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알아라. 그래서 끝났다라는 걸 알지. 2000년 전에 끝났다 이 바보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만난 자들 아니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 해방받은 자들 아니냐. 사탄의 권세를 곁들이고 승리하는 자들 아니냐. 할렐루야. 승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승리하게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울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니까. 할렐루야.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이 내게 와 있다니까. 이거 아는 순간 떠나버렸다는 게 이미 사탄은. 바라갈수록 야, 이게 지 신분을 안 해. 지 권세를 안 해. 우리 입술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부르는 순간 끝이라니까. 뭘 나가라 들어와라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응답의 천사가 벌써 오듯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모든 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할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을 고백할 거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망한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완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매산이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의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으로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이 네가 태초부터 행하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으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하니.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니까. 우리한테 불신자가 뭐라 조롱하고 종교인들과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경험하게 나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걸음마 뗄 때 손잡아주면 고지만 걸음마 혼자 하게 할 때 이렇게 탁탁 걸을 때 잡듯이 잡지 안 잡아주잖아. 왜 안 잡아줘요? 네 혼자 걸어야 되니까. 이미 지금 우리에게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사명이 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항상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27절에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나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깨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일어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결론인데요. 30절에 보세요.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뭐가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여기서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 또 남은 자와 피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뒀어요. 아멘. 이걸 우리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충성된 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들, 엘리사와 같은 사람, 세워져야 될 왕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럼 3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뭐도 못한다? 화살을 쏘지도 못하게 만들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인데 한 발씩만 쏴도 18만 발이 날라와요. 한 발도 못 날라오게 만들겠대요. 할렐루야. 실제로 한 발도 안 날라왔습니다. 악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리로 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한대. 여러분들 방패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딱 세우는 것까지도 못하게 만들게. 이게 딱 세우는 것도 못하게 만들게. 화살도 못 쏘고 방패도 못 딱 세운다는 말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 토성이란 말은 높은 성벽에다가 방패를 막으면서 흙을 쌓아가지고 이 흙을 비슷하게 쌓아가지고 이걸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나무를 높이 쌓아서 같은 높이라고 밀고 들어오는데 그 흙 토성도 내가 쌓지도 못하게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도 내가 못하게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보세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누구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했냐면 아수르 왕. 그런데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내리면 안 죽습니다.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내냐면 포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간증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우와 내가 갔는데 진짜 여호와가 살아있더라. 요 말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래. 그래 나머지는 싹 다 죽여버리고 포럼할 사람만 간증 대상자만 살려보냈다니까. 왜 사내를 살려줬냐? 간증자가 한 명이 필요했어요. 그래가 그래도 이상한 신화 말 들으면 안 믿어주니까 제일 대빵 제일 목에 힘줬던 놈을 살려가지고 네 나라 아수르로 돌아가서 말해라는 거지.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모세에게도 말했고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랬고 오늘도 보세요. 누가 하죠?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있는 나 여호와가 행하겠다. 나와 자기 자신을 위해. 특히 우리의 죄를 어떻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버렸다 그랬거든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여. 왜 이 성을 보호합니까? 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어져야 되고 이 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몸된 교회를 의미하며 결국은 헤롯 성전이 아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자리를 참된 성전 되게 만들어서 세계복음을 하나님 계획이 여기서부터 다 연결이 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거예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여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제목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못 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위해 성령의 역사 이후로 시작될 교회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 결국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할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못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다니까. 아멘. 망하려고 용을 써도 못 망해요. 아멘.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사용하시려면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 좀 열받아도 우리가 좀 삐걱거리고 골다공증이 오고 막
몸도 부실해가지고 막 아침에 못 일어나고 막 좀 헤매고 그래도 써야 돼. 왜? 안양의 예술 그릇으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놈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몸도 정비하시고 할렐루야. 자꾸 무릎에서 빠각빠각하면 빨리 좀 주물러가지고 운동도 딱 하시고 이제 이 제자 삼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자, 드디어 멋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장 35절에 이 밤에 오늘 또 밤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주로 이제 이때 안다니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뭐가 탁 터지면 와 진짜네 이제 그 수준 갖고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럼 불신자도 와 보고는 보고 믿는 거는 불신자도 믿는 거요. 네가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200개 나라 살아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이 복음 증거돼서 주님 오실 거에 대한 언약. 왜? 그거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신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명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아수르 18만 5천 전체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누가 한 겁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거라니까. 이스라엘 그래도 골리앗 넘어뜨릴 때는 막 물맷돌 달려가면서 돌려갖고 던지기라도 했지. 이건 아무도 손가락 하나 깜딱한 사람이 없다니까. 밤에 아수르 18만 5천도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했고 활을 넣어가지고 땡기지도 않았고 방패 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이 밤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 밤에 모든 문제 끝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 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는 끝났다.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끝났다고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현실도 우리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이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 송장이 됐던 거. 할렐루야.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얼마나 택도 아닌 입을 놀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까? 이 밤에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참 젠틀하게 보낸 거예요. 한 방에 가면 빽 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6시간 이상 너무 고통스럽게 물과피를 쏟아가면서 고통을 다 받았다. 원래 굉장히 비참하게 죽이는 게요. 고통을 계속 느끼다가 죽게 하는 게 최고 비참한데 한 방에 그래도 편하게 간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너무 이 사랑이 많으셔갖고 이것도 그냥 한 방에 이 밤에 쳐버린 여호와의 사자. 오늘 이 밤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사투를 좀 넘으면 깔짝거리던 놈들 박살이 나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니까요.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36절에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누구만 살았어요? 지 혼자만 살았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다 죽이고 한 명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눈 떠보니까 다 죽었고 자기밖에 없어. 주여 나밖에 안 남았나면 엘리야 비슷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지 혼자밖에 안 남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엘리야한테는 있었는데 얘는 아무도 없어. 다 송장이야. 마차 타고 폼 잡다 이제 혼자 걸어가야 돼. 지금 마차를 혼자 탈 수 없고 말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하더니 말로가 되는 37절에 보니까 그 신 이 사네립이 믿고 있는 니스록의 묘에 경배를 한 거예요. 졌는데도 경배를 해. 그런데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뭐로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말로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조롱하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박살나버리게 되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살핫돈이 대신하의 왕이 되죠. 이제 결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히스기야를 갑자기요, 한번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네가 더 이상 못 살 거다, 죽을 거다 그랬는데 막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그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그러니까 뭐 아하스의 이름표가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막 희한한 걸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참된 왕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20장 12절에 보세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었더라. 이게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아수르 18만 5천을 쳤고 남유다가 다시 어마어마한 부강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전유물,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곧바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으니 나의 내탕구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 이거 전부 털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 게 나의 자랑과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어떤 뭔가를 드러내는 게 된다면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지 아니하면 더 충격적인 건 뭐냐.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 신하처럼 되게 됩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정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왜 선하다 했죠? 깨달은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가진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지 않았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선하다. 그리고 만일 나의 사는 날까지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20절에 보세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뭐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억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뛴다는 게 오직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높이고 그리스도 이름 높이는데 안 됐다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고 이 복음만 증언하는 제 남은 생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더 이상 내 수준에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대로 이 시대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져야 될 참된 교회와 참된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히스기야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사나 죽으나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겨지기를 소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밤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말씀 성취를 믿으며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후대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